오늘은 성경 153 올람운동 2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말씀의 삶을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한번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출발은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죠.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북아프리카 거기에 그 나일강 삼각조가 있는 곳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어디를 도착해요?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 바다를 통과하죠. 이렇게 V자로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홍해 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홍해 바다를 통과한 다음에 시내산이 있어요. 여기가. 기억나시죠?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시간이나 몇 달이나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고센 땅에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두 달. 여기까지 2달 걸려요. 여기서 2달 걸리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민수기까지. 민수기 9장까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시간이 흐른다고 했어요? 안 흐른다고 했어요? 흐르지 않는다고 했죠. 레위기는 여기서 주신 말씀을 따로 빼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출발하거든요.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여기서 정식으로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뭣도 모르는데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태어나면 그냥 엄마다 한가 보다 엄마니까 엄마고 아빠니까 아빠다 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언젠가 진짜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라는 각인이 새롭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한 번 정도 그런 적 있죠. 혹시 나를 주워왔지 않았을까? 응? 그래가지고 나 친엄마 찾는다고 짐 싼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집에도 그 어떤 그 우리 형제 중에 짐을 쌌습니다. 쌌는데 좀 붙잡아 줘야 될 게 아니에요? 다들 반 놀림이었는지 찾아가지고 와, 꼭 찾아가지고 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부모를 바로 알고 바로 공경하거나 바로 인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생물학적으로는 부모가 맞지만 살아가면서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맺어지고 또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고 이 계약된 백성에게 계약한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따로 기록한 것이 레위이고 거기서 문제는 왜 시간을 바로 출발하지 않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2년을 여기에 머물러요. 2년을. 시내산에서 몇 년을요? 2년을 머물러. 성경을 민수기를 읽다 보면 출발하니 2년 2월이었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달 거쳐서 왔으니까 거기서 2년 2개월이었으니까 나중에 머문 기간은 2년이 되는 거예요. 왜 2년 동안이나 머물렀을까요? 모든 것에 자유로우려면요. 처음에는 좀 얽매임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 배워봤어요? 처음부터 물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다 맥주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꼬르르 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애쓰고 하잖아요. 물에서 자유로우려면 음파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음파.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음파.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해봤어요? 세수대에서 해봤네. 음파를. 세면대 물 받아 놓고 대보고 심지어는 목욕탕에 가가지고도 목욕탕에 가서도 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장구를 얼마나 쳐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내과에서 하는 그 헤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야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맞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 물에서 자유로울 때가 와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것뿐이겠어요? 수영뿐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수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수학 어렵죠? 혹시 수학 쉬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쉽다고 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저도 수학을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인제 이유를 나중에 어른 돼서 알았어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수학에 자유로우려면 내가 열심히 더 훈련을 했어야 돼. 열심히 공식도 외우고, 그래서 공식이 자연스럽게 막 나오고, 사칙 연산이 막 자연스럽게 그냥 암산도 막 척척척 되면서 하면 어느 순간에 수학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늦잠 자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뭐 모임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하고, 섬김도 한다고, 전도도 한다고 하고, 선교도 간다고 하고, 무슨 목장도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수영도 처음에는 어렵고. 근데 언제냐면 예수님은 자유로웠어요. 그 모든 것 안에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년이 뭐냐면 2년이 성막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고, 그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훈련, 율법을 지키는 훈련, 그 다음에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를 2년이 있었으니까 2사이클을 돌았겠네요. 절기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출발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필요해. 다른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교회 생활이 또는 신앙생활이 버겁고 무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아직 내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내가 힘주고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내가 막 힘쓰고 하나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고 막 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광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타인지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한 선교사가 있어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한 권만 책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저도 읽었던 책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선교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 경우가 많잖아요. 서구의 선교는 식민지 개척이었고, 서구 문명이 우월하고 생각해서 그 문명을 심어줘야 됐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국가가 돈으로 어떤 그 자랑을 하면서 물질의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데 말 그대로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 보면 책에 나오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인도에 오셨다면 어떻게 선교를 하셨을까? 라는 지극히 겸손하고도 인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한 철학과 그의 인생이 그 책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십자군과 선교를 헷갈렸던 때도 있었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런 반성에 의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교사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의 울창한 밀림에서 길을 잃습니다.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잃었는데 이러다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흔적을 찾으려고 하고 온 길을 찾으려고 발자국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 밀림이라는 게 금방 불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해서 길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하고 있는 원주민을 딱 마주쳐요. 그 원주민이 너무 반가운 거죠.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알려주시오. 가장 가까운 마을 어디 사람 사는 데도 좀 안내해 주시오. 길을 좀 알려주시오 라고 하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그 사람을, 원주민을 따라갑니다. 존스 선교사가 따라가는데 끝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나와.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숲을 막 헤치고 또 정글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무도 자르고 풀도 자르면서 앞으로 막 따라가는데 그 사람만 막 따라가는데,
이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원주민에게,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원주민이 참 이상하다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길이요. 숲에는요, 밀리면 길이 없어요. 돌아서면 풀이 나고 돌아서면 풀이 나서 길이 없어. 그냥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길이 없습니다. 왜 학교 다닐 때가 좋냐? 여러분, 급식 먹고 교복 입고 다닐 때가 왜 좋냐면요, 그때는 다 비슷한 길을 가거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한 사람은 또 취업하고, 또 대학 갈 사람은 대학 가고, 어느 정도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5, 아니면 30 정도부터는 완전히 인생이 다 달라져요. 길이 없어요. 특정한 길이 없어. 누구는 결혼을 빨리 해서 애가 셋인데, 누구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늦게 해가지고 독신주의라고 하고, 누구는 벌써 한 번 갔다 오고, 누구는 벌써 2번, 3번 갔다 오기도 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누구는 사고로 죽었다고, 동창 누구는 죽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인생은 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자, 따라합시다. 인생의 길은 없다. 인생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길을 찾으려고 해.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통계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통계적으로 SNS 많이 한 사람 불행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맨날 보면서, 좋은 거 보면서 자기랑 비교하니까요. 내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20년만 살라고 하나님 허락할 수도 있고요. 나는 50년 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00살까지 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길은 다 다른 거예요. 내 길을 찾아야 돼, 내 길을. 내 길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길이 없는 정글보다도 더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길이 다양하다 싶은 것이, 저희 어머니가 87세시거든요. 87세신데 나만 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한지 모르겠다. 늙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간다는 건 늘 서운합니다. 뭐 호상은 없다고 하잖아요. 늘 서운해.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하면 옆에 분들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하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87세십니다. 아이고 많이 드셨네 하면서 그게 위로가 한다고 하는데, 사실 큰 위로는 될까 안 될까, 자식 입장에서는 안 돼. 안 되지만 그냥 제가 이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왜? 그렇구나. 이게 우리 엄마의 길이구나. 왜 나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도 엄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자식도 자식의 길이 있고 부모도 부모의 길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존스 선교사가 이제 그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고된 하루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하루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믿음이 딱 들어서 무릎을 딱 꿇고 감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말씀 안에서 훈련이 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게 무릎이 꿇어지고 감사가 나온 거예요. 훈련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 고생시켰다고. 길도 안 주시고 길도 안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하고 민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로 가봅시다. 자, 민수기가 무슨 뜻이에요? 민수기. 여러분 친구들 중에 민수기 있어요? 네, 그 민수기는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라는 한자예요. 민수, 백성의 수. 인구조사에 대한 책이죠. 영어로는 numbers, 숫자들이란 뜻입니다만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 붙이면 베미드바르. 시작. 베미드바르. 이 베는 뭐냐면 어디에서라는,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미드바르는 무슨 뜻이게요? 그렇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가 광야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구조사 숫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광야로 눈을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방황했던 그 연수가 몇 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이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다겠어요? 2년이요. 그러면 출발할 때 일장의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니까 인구조사. 그리고 이제 끝날 때, 광야가 끝날 때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면 1차하고 2차 인구조사 사이는 몇 년일까요? 38년. 2년을 빼면, 그죠? 38년의 장장 그 광야 생활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던 내용을 기록한 방황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책이요? 방황의 책. 민수기는 방황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제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을 출발해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년 2월이니까 2월을 빼면 2년 동안을 있다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 전에 뭐 했냐는 거죠. 아까 그랬죠. 인구조사 했다 그랬죠. 그죠? 인구조사 있고, 그리고 진을 편성합니다. 진. 행군할 때 행군 순서, 그리고 성막 있고 성막 주에 진을 칠 때 진을 칠 자리와 순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작했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들을 2년 동안 훈련했고, 절기 2바퀴를 돌잖아요. 2년이니까 절기를 7절기를 돌면서 계속 돌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을 받아요. 백성으로서 자격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자, 저를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낮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예.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보고 조금 세번역 여기서 그랬을까? 다시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요, 저는 그냥 구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진짜 불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구름이 있었는데 밤에는 그것이 불로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름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 구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 거예요. 자연현상의 자연의 구름하고 달라. 하나님의 임재 현상에 낮에는 구름으로 보였고 그것이 밤에는 불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길이 있네 없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원래 광야에 앞사람이 발자국을 놓고 이렇게 딱 찍고 가잖아요. 그럼 좀 있어 바람 불면 모래가 싹 덮어버려요.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저 구름 따라가면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가까운 데로 가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죠.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세요. 지키신다, 인도하시는 게 좀 다르죠. 지키시는 것은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 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진짜 조금 본질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 구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떠올랐을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내려앉았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길게 있을 때는 몇 달 동안을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빠르게 구름이 이동할 때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하루에도 한 번씩 짐을 다 싸야 되고 짐을 다시 풀어야 되고 어쩔 때는 낮에도 한 번, 밤에도 한 번 그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구름이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구름이 빨리빨리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자주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예,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답니다. 우리 변수진 집사님. 여러분 생각 다른 분은 어떠세요? 예? 적당히? 적당히. 제가 일부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일부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천막 싸고 치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정이었거든요, 이게. 천막 치고, 거들 편할 생각만 있지, 가나안 땅에 빨리 갈 마음은 욕심은 없군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빨리 천막을 걷고 힘들지만 쌓을수록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어떤 딸은 몇 달 동안을 그대로 있고 어떤 딸은 하는데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민족이 왜 빠른지 알죠, 여러분? 왜 빨리빨리 민족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많아요. 피난을 다녀야 되거든. 지금 즉시 전쟁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핵무기가 터질 수 있는 나라예요. 북한 핵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공호. 방공호 어딜까요? 민방위 피난처라고 해야 되나? 거기 어딜까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요. 빨리 이따가 다음이나 네이버 지보에 쳐보세요. 다 나와요. 제가 쳐봤어요. 일단 치니까 우리 동네는 호반 아파트 지하, 그리고 여기 LG 자이 지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지하로 가야 돼, 지하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짐을 싸잖아요. 보따리를 싸요. 보찜을 쌉니다. 뭘 넣어야 돼요? 밥그릇, 숟가락, 냄비, 솥단지, 그죠? 그리고 옷가지를 막 싸고 엄마는 머리 딱 하고 이고 그 다음에 한 놈 업고 한 놈 잡고 또 잡고 그래서 다 서커스 하듯이 엄마들이 다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편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들이 또 전쟁하라고 하고 짐 싸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전부 다 짐을 막 싸는 거예요. 구름 떠나기 전에 따라가야 되니까 막 짐을 싸가지고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애기들 챙기고. 근데 그 남편들도 도와주면 좋겠지만 우리 가정의 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파의 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짐도 있고. 남편들 그런데 또 동원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동원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요 성막을 또 챙겨야 돼. 성막 걷고 말뚝이 뽑고 법궤 메고 전부 다 그 방법대로 그 민방위 훈련하듯이 훈련이 돼 있잖아요. 2년 동안 그걸 훈련했다니까요. 그걸 싹 하는데 그걸 하루에도 2번씩도 한다니까요. 꽉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 군대 같은 경우가 뭐 5분 대기조 같은 거 있잖아요. 군장 다 싸고, 응? 그리고 딱 군화까지 전투화까지 다 묶고 기다리다가 집합 5분 전에 하면 딱 출발해가지고 가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때 살아갈 방법이 오직 자기의 경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름 따라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면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뭐냐면, 구름 따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좀 평화롭다고 계속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 빵 터져 안 터져요? 빵 터져. 근데 그것은요, 내가 사는 모든 일손을 놓고 그거에만 매달릴 일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 집안에 생기면 그래요. 내가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해야 돼. 진짜 다 내려놓을 때는 내가 죽을 때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름 따라가야 구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따라가야 산다? 구름 따라가야 산다. 하나님 따라 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책 속에 길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책 속에 길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그러니까 책도 보시긴 하셔야 하지만 하늘 가는 길은 또 달라. 여러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은 세번역보다는 개역 성경이 더 와닿아서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구름은 뭘까요? 두 가지. 아까 2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돼 있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또 하나는 이 시대에 보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구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름 따라 갑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갑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었을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우리도 한 2주 전쯤에 윤기숙 집사님이 목장에서 나누셨던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제가 원 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 스티븐스라는 여성 시인의 시예요, 시. 그분이 시를 썼는데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를 씁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는데 그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즐겁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비춰지기 시작해. 하늘과 땅이 꼭 거울처럼 비춰지기 시작해요. 하늘을 보니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딱 보니 하나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다는 확신이 싹 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하시군요. 근데 그 하늘을 딱 보는데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돌아보니 삶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하나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 그때가 바로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다고 해요.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그렇게 결심만 하면 저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는데 왜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서운합니다. 그때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를 읽겠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제가 몇몇 성도들하고 나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시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가지고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한쪽 왼쪽 귀가 좀 들리시거든요. 그럼 가까이 가야 돼. 자연스럽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셨대. 아버지가 오셨는데 매일 밤마다 지금 오셔갖고 밤마다 이렇게 보듬어 주신대. 그러면서 고생이 많다 하시고 또 가신대. 꿈을 계속 그렇게 꾸신다는 거 밤에. 그래서 저는 되게 그날 감사했고 저희 목장에서도 감사 제목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낮에는 제가 가서 어떻게 돌볼 수 있지만 또 밤에는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긴 밤을 혼자 해. 사실은 사람이 아프면 애들도 아프면 다 누가 옆에서 돌봐주고 하잖아요. 간병인이 있어도 그걸 내버려두고 온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안아주신다. 어머니는 그 현실처럼 느껴지신가 봐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참 가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침대에 있을 때 되게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시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낮에는 아들이 오고 밤에는 영감이 오니까 엄마 참 좋겠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